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베나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아들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민망할 만큼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얘기들이 나올 때 굳이 이렇게 해야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아버지가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어떤 자식에게는 축복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쏟아주는가 하면 어떤 자식에는 대충 한 줄 정도로 그냥 끝내고 또 어떤 자식은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악담을 퍼붓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째는 로벤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로벤이 어떤 자인가, 로벤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벤의 장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장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자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 장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항상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로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 장자의 권리가 마지막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역대상에 보면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는지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배의 장자의 권리의 복을 갖게 되어진 것이지요. 여기 그 다음 보면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면 위풍이 월등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위풍이 월등했다는 것은 외적인 품이나 또 모습이 굉장히 근엄했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적으로도 상당히 잘생기고 등치도 있고 남자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은 이 권능은 역시 남보다 힘이 세고 뭔가 잘할 수 있는 재주나 지혜나 능력이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는 것을, 위풍이 월등한 것은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권능이 탁월한 것은 육적인 복을 말한다. 그래서 장자에게는 영육의 복의 특권을 갖고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특징은 여기에 나오진 않습니다만은 그에게 뭐가 있냐면 자기가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그때에 로벤이 다른 형제들과 달리 요셉을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잠깐 밖에 나갔을 때에 이 요셉을 팔아버렸죠. 그런 일에 막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는 이런 일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는 용맹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가야 될 그 시기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먼저 자신이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결국은 야곱을 설득한 것은 로벤이 아니라 유다의 모습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만큼 뭔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나름대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 로벤이 갖고 있는 특성이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이 로벤은 인간적인 면모나 그의 성격과 자질을 보면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만큼 능력이 탁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하지는 않고 장점만 열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아들에게는 왜 이 아들의 특성만 이야기를 하고 왜 복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의문점이고요. 또 하나는 거의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치부를 드러내면서 로벤의 문제, 로벤의 잘못만 드러내고 그걸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지요. 오히려 이렇게 장점이 있는데 너의 문제점은 이거다, 그리고 앞으로 너는 이렇게 살아라, 뭔가 당부나 부탁의 말이 있었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12아들들의 얘기를 쭉 보면 어떤 르우벤이나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의 개인적인 실수에 대한 것을 드러내서 창피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체를 위한 교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씩 그냥 불러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에게도 이런 문제점에서 하나의 경고와 교훈을 주기 위한 그 의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르우벤의 가장 큰 문제는 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탁월하더만은 그 탁월함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이 40년 전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르우벤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아버지를 배신한 모독한 그런 행위가 장자의 특성을 가졌지만 장자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자가 되게 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그는 꺾어진 능력을 갖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단어가 반복되는 게 뭐냐면 탁월하지만은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르우벤이 뛰어난 자인지를 오늘 잘 알 수 있지요. 선천적으로 이 타고난 기질이 대단한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기질을 잘못 사용해서 그만 너무 평범하지도 못하고 좀 아주 나약한 모습으로 장자의 권리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원인은 물의 끓음 같은 적, 그랬어요. 물의 끓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끓는 물 같은 다혈질적이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급한 성품 같은, 이것이 단점이었는데 이것을 자기가 스스로 통제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이랬다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태어난 그가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장점이 많으니까 뭐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케어할 수 있다, 이러다가 그만 망하고 그만 무너진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끓는 물 같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면 뚜껑이 계속 막 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뚜껑이 막 열릴 정도로 그렇게 보글보글 끓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점이었거든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가장 아름다운 탁월함의 능력을 상실하고 모든 신뢰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보면 르우벤을 별로 다 동생들이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아버지조차도 그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르우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이 장점, 탁월한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뭔가를 과시하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단점이 장점을 다 무너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탁월한 이런 재능과 모든 기질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성령의 통제 아래서 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오히려 평범하지 못하고 더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가진 이 장점이나 좋은 것도 훈련되어져야 빛을 발하게 된다. 그 빛을 발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천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딱 한 가지
단점 때문에 인생이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저마다 하나님에게 뭘 줬냐면 장점을 줬어요. 그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개발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개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장점의 특성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거에 비해 또 단점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차분한 사람은 느린 단점이 있고 또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은 뭔가 일을 추진할 때 빠르게 추진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무너지게 되느냐?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되지 않았어요. 오늘 로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질이 훈련되지 않으면 단점이 장점을 뒤엎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함이 오히려 무능함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벤을 통해서 오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지지 않은 기질 때문에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는 하면서 자신의 기질을 다스리고 훈련하는 것은 가마다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조금 주시긴 해요. 그런데 그가 가진 기질 때문에 금방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받지 아니하면 못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훈련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되는구나, 내가 그냥 뭔가 또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뭔가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그 훈련이라는 것이 내 마음을 잘 먹어야 된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의 훈련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진짜 훈련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단점을 커버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사람은 참아야지 하다가 막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성격이 차분하고 느린 사람이 빨리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지배 안에 머물 때에 단점이 장점이 되어지고 장점은 더 빛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강점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기질이 성령의 지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 자기 기질이 통제되고 다스려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마다 재능과 기질을 주었는데 이것이 장점이 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놀라운 은사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탁월함을 보고서 우리가 인생이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서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 탁월한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제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갖고 탁월한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어쨌든 성령의 통제와 지배 속에서 훈련되어지려고 해요.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스스로 죽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 속에서 나를 죽은 자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야곱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희망이 있는 건 뭐냐면 로벤이 이렇게 단점 때문에 더 탁월하지는 못했지만 12지파 속에서 끝까지 자신의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이끌고 갔다는 점입니다. 로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로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 탁월한 복을 누리려고 하면 내가 언제나 성령의 지배 속에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탁월한 인생, 탁월한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